솔직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조금 거시기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을 비하하던 그 시대에, 요즘에는 여성의 권위가 참 많이 올라왔지만 뭐 지금도 뭐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뭐 그런 시대죠.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만 하더라도요, 이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바닥에 깔려 있었는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어떤 근거의 자료들을 지금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셨던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여자들의 지위에 관련된 거예요. 듣기 싫으시면 귀 좀 닫고 있어도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세푸스.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율법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경수 성도님 이미 지금 좌우로 흔들고 계세요. 이미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유대 철학자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안의 격리된 생활을 사모해야 한다. 열 받으시죠? 지금 벌써 열 받으시죠? 마지막으로 할 건 더 열 받아요. 그 당시, 지금 이런 말 하면은 그 돌에 맞아 죽겠지만,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회서라고 하는 책을 썼나봐요. 근데 그 책에다가 이 여성에 관련된 내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옷에서 좀이 나듯이 여자에게서는 심술이 난다. 더 해요 말아요. 여자의 친절보다는 차라리 남자의 심술이 더 낫다. 더 해요. 여자는 치욕과 비난을 자아낼 뿐이다. 어때요? 요즘 시대 같으면 여성 인권 단체에서 야 이런 말을 했대가지고 인천 원당감리교회 최민 목사만 바로 잡아갈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나 뭐 우리가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자의 지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데,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많이 올려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는 낮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죠. 가장 큰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오나요? 60만 명이 나오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60만 명이 나오는데 60만 명은 장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 센다 안 센다? 카운팅도 세지 않은 존재들이다. 오병이어 사건에 성경에 5,000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 숫자는 장정만 5,000명. 여자들은 셌다 안 셌다? 세지 않았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의 어떤 자료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여성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 좁디 좁은 유아실에 모여가지고 마이크도 나오지 않는 저곳에서, 여기에 지금 한 10분의 9 정도의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 김태환 집사님, 정훈이, 김호일 권사님, 오세영 집사님, 준석이, 또 우리 남자분들만, 이렇게 권순희 집사님, 다 우리 남자분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감사할 일들이에요. 감사운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자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때는 여자를 개 취급하는 어떤 표현들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찌 보면은 이 여자들을 이렇게 지위를 낮은 것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또 어쩔 때는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줄 만한 어떤 이야기들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담겨있는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어쩔 때는 쓴소리를 하기도 하셨지만 어쩔 때는 또 좋은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마음의 본질은 뭐였냐면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쩔 때는 쓴소리를 했다가도 어쩔 때는 이 사람을 치켜 세워주기도 하다가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성찬아, 엄마 잔소리 많이 하시니?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 잔소리에는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잔소리는요, 이미 자녀들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왜 맨날 잔소리해. 근데 그거를 사랑의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품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감사하게도 그 얘기를 듣고 튕겨나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쇼크일 정도로 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할 정도로 여성을 지켜주셨던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외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자로 여자를 삼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여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얼마나 훌륭한 여성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당시만 봐더라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근데 이게 단순히 여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약하고 무시당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없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 세상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시선을 한 번 더 머물게 하셔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본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갔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이미 굉장히 안 좋은 땅,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는 정통이 아닌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땅인 거예요.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흩어질 때에 그때 민족이 섞여버려요. 그때 정통을 유지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계속 섞이는 바람에 거기가 혼혈 민족이 돼서 정통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건 최악의 욕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픔이 뭐였냐면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됩니다. 6절 말씀에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오정이라고 하는 건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낮 12시에 우리나라로 따져도 여름에 12시면 굉장히 더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12시는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날씨인 거예요. 막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낮 더위에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물을 언제 깃는 거냐면 새벽에 깃는 거거든요. 아직 날이 차고 해가 뜨지 않은 그 직전에 물을 길어 와야지만 그 물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하루의 양을 퍼다가 하루를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갔는데 이 여인은 왜 하필 난 12시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때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자기 할 일 12시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길고 있는데 그 유대인 남자가 대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물 좀 주면 안 되겠니? 근데 이 유대인은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게 참 이상했던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나한테 욕하고 돌멩이 던지면서 너 저리 가라고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만약에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지금 나에게 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뭐 그만큼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거 맞아요.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물 한 방울 줄 수 없는 그런 삶이고 당신 두레박 없으니까 내가 물 달라고 하면 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에 우물을 파주신 것 때문에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우리 야곱의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지 당신 모르십니까? 근데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훌륭하다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언젠간 이 물을 계속 마시면 목이 마를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속에서 받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여인에게 해주게 된 것이죠. 그 말까지 딱 들으니까 이 여인이 뭔가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범상치 않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자기도 이제 그런 물을 달라고 이 여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내가 만약에 받게 되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물을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도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난 12시 여기 와가지고 사람 피해가면서 물 뜨는 거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면 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대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야만 했는지, 다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낮 12시 더워 죽겠는데 왜 이 더워 죽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굳이 물을 떠야만 했는지,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데, 너 남편 있으면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질문에 여자가 말하기가 참 싫지 않았겠어요? 이게 너무 말하기 싫은 어떤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나 혼자만 알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었던 그 비밀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밀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18절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마음에 드셨냐면 이 여인의 말이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완벽히 진실된 말,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바른 말, 또 다른 성경은 솔직한 말, 또 다른 성경은 숨김 없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나의 이런 민감한 부분,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겨우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때로는 이런 모든 부분을 숨기고 싶은 나의 민감한 부분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겠죠. 말 안 했겠죠. 거짓으로 말하고 싶었겠죠. 부끄러워서 그냥 대충 아무 말로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대충 둘러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남편이 그냥 온전히 하나였어가지고 나는 그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왜 말하고 싶지 않냐면요, 만약에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혹여나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5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이미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도 있는데 그 6번째 남자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도 물론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남편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안쓰러워요. 뭐가 안쓰럽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이 너무 못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너랑 안 살아 하고 박차고 이 여자가 나갔다. 그러면 속이라도 편하겠지. 근데 여자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만 가능하냐면 버림받는 것만 가능하던 시대. 남자가 그냥 버리면 나 이제 너랑 안 살아 하고 버리면 무슨 갖가지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버리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여자들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이 사랑을 기대했고 보호를 기대했고 이 사람과의 행복을 기대하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5번이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 이 사람은 의지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도 있는데 그 남자조차도 뭔가 석연치가 않은 그런 자신의 삶과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숨기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가감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공감은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동의는 해줄 수 있고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슬픔, 아픔, 좌절, 막막함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헛된 우물에 가서 그냥 애꿎은 두레방만 계속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렇게 물만 퍼올리는 그런 인생은요 결코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 그 진정한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 아픔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나올 때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위로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인정되어지고 내가 솔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 다 가보셨죠? 병원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병원 가시면 여러분들 병원 뭐하러 가세요? 아프니까 치료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치료받으러 간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이때 딱 진찰하시는데 내 증상 숨기는 사람 있으세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간 거는요 내가 아픈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거기에 알맞은 처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어쩔 때는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여기도 아프다 그래. 병원 가면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나 머리만 아파서 갔는데 나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온몸이 다 쑤십니다. 갑자기 몸살 감기로 막 변하고 막 통증 막 근육통까지도 변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하냐? 그거 딱 한 가지예요.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더 확실한 약을 가지고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인이 의사라고 비유한 적이 있으세요. 어저께 여러분들 필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어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깜짝 놀랐어요.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 감추고 숨기고 괜찮은 척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뭔가 좀 불편한 존재, 우리는 뭔가 좀 영적으로 아픈 그런 존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파 보이시네요. 우린 뭔가 좀 아픈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영적인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솔직하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까 그 여인에게 평강, 평안, 치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에게는요 갈증이 있었거든요. 결혼 처음 할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거예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괜찮겠지. 두 번째 갔는데 그 결혼도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5번이나 실패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여인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남자를 하나 선택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였냐면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남자가 어디 없을까?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 편을 만나고 싶은데 계속 만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줄 알고 만났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그 여인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길은 절대로 따뜻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느끼며 살아갔었지만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말이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그 평안과 그 사랑이 그 여인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 여인의 고질적인 질병 같았던 그런 모습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죠. 나의 문제, 이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만족이 되지 않았던 끊임없던 갈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갈증. 그래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돈이 내 갈증을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돈 벌어보고 채워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 돈이 아니었구나. 성공이 나에게 어떤 그 만족을 해줄 수 있는 거구나.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계속 성공을 쫓아가고 성공을 해보고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성공할 수 없다까지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도 맨날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인생 가운데의 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가 두레박으로 떠주는 그 물 한 잔 딱 마셔보고 나니까 돈, 성공, 권력,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었던 그것들이 놀랍게도 채워지게 되었는데 그게 진짜 돈으로 채워지고 권력으로 채워지고 성공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은혜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그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었던 그런 갈증이 채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채워진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28절 보세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여인이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피해 다니고 내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피해 다니던 인생이었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끝까지 진심으로 버리지 않고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거든요.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 여인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갈증과 문제들이 완벽히 해소되고 보니까 이제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숨김을 버리고 솔직함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은요 계속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으셨어요. 아마 갈증이 나시는 거겠지만 돈이 한 100억도 뭐 적죠? 1000억, 막 1조 이런 사람들도요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없다고 걱정하는 거고 돈 있으면 돈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 있다고 걱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고요. 성공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만족이 될 것 같죠? 그것도 권력도 한나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급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갈증이 나지 않은 척, 갈급하지 않은 척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저 괜찮아요 라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역경 이것들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괜찮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가감없이 다 이야기하셔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평강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평강 가운데 도와주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